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위해서 먼저 생각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먼저 배려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서운한 마음이 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살아도 저 남편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라고 하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 남편은 어쩌면 나를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나를 알아줄까? 그런 여자는 행복감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상처받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보고 만난 그 괜찮은 청년은 자신을 마음에 들어서 해서 쫓아다녔지만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이제 공세를 했다는 거예요. 좋은 공연도 갔습니다. 행사도 참석했습니다. 좋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죠. 물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는 것,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뿐이죠. 늘 내가 좋아서 주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받아서 좋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전혀 준비돼서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주는 것은 별반 다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랑, 전혀 마음에 없는 사랑을 일컫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깊은 사랑은 뭐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내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섬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일 열심이라면 자기 의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때에 어떤 행동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비교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행동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선적인 것이 뭐냐?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아름다움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그 어귀에 아마 그 길목에 아마 이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마 예수님은 자주 이 마르다의 집에 가서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문을 자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방문을 받은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니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이제 마르다는 분주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니까 아이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청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죠.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일손이 바빠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마리아는 한가로이 주님과의 대화하고 그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짜증이 나고 심통이 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동생이 저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에 와서 우선적으로 내가 어떤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교회는 전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헌금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 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세상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다 필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첫째가 뭐냐? 주님 앞에 머무는 것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 주님,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을 해줄까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선물 사주는 게 좋아요? 좋은 데 구경시켜드리는 게 좋아요? 몇 번째일까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마음을 편하게, 그렇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놓고 선물도 사드리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해놓고 구경도 시켜드리는 게 좋지, 마음을 불편하게 해놓고 선물을 아무리 갖다 줘봐야 좋은데 구경을 시켜줘봐야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다 불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은 관심 없고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적에 그냥 이성적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뭘 놓칩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칠 때에 주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과 주님의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끔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봉사하는 것, 봉사해야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 전도하는 것, 전도해야죠.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전도하러 가서 전도합시다, 우리가 봉사하러 갑시다, 봉사합시다, 그렇게 막 그런 분주함 속에서 바삐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함께 있다고 하는 의식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1시간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형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없고 단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씁쓸하겠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형식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실물 난다고 했어요. 실물 난다고 했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한다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 휴대폰 과부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휴대폰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휴대폰하고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열차간이나 버스간이나 또 커피숍이나 어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또 쇼핑도 하고 뉴스도 듣고 또 정보도 듣고 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랬는데 집에 와서도 자식도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속 또 뭘 보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에 앉아서 보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안 합니다. 가족간의 대화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찔끔 하면서 보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을 안 봐야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그것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채울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에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지금의 일과 삶의 의미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찔끔찔끔 그냥 아는 것에 그치고 그냥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순간순간 바뀌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즉 주님 앞에 내가 웃긴 얘기가요, 언젠가도 우리 수요일날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지만은 대전 역전 앞에 지하도가 쭉 있는데 거기에 지하도에 하여튼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에 보니까 이제 뭡니까? 타로 이 점 보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웃긴 얘기가 뭐냐? 기독교인 50% 박앤 세일. 그러니까 교인은 박앤세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내 앞일이, 내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죠? 궁금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번민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보다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 점쟁이라든지 타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번민할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거들랑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에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거구나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냥 무례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에 앉아 있다가 가다 보니까 뭐가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성공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의 꼴이 단지 쓴지 배부른지 안 배부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마당만 밟는 사람들, 교회를 그냥 댕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듣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 4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마음은 물질적인 대접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육신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생명이 살려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으러 온 무리를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이 있는 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불명확하게 하면은 우리 신앙도 불명한데, 명확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그냥 봉사하는 것, 교회에 와서 뭐 그냥 교제하는 것,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범사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1절과 13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강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요,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귀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길가와 같이 굳어졌기에 씨를 뿌려도 심기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개인적으로 종말적으로 곧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즐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예배 시간이 지겨울까 봐 여러분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 지겨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멘 소리가 잘 나오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더 하고 싶고 12시도 넘기고 싶은데 12시 55분 정도, 11시 55분 정도 되면은 그만 좀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여지니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려와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분주하면 우선순위를 잃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거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일 중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염려거리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워서 가는 과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전도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선교하면서도 헌금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두런 불만이 많아요. 힘들어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힘들어도 열심히 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도 감사하면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섬김과 대접은 마땅한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피어가 섬김과 나눔의 신앙 공동체다.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는 우리 오성 봉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길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교회, 대접할 수 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섬김과 대접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여 대접하기 때문에 분주한 마르다를 완전히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다의 마음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오성봉산교회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씀과 함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주님의 사랑의 온도가 활활 올라가야 돼요.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하는 눈빛이 서로 오고 가고 사랑의 아름다움이 오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접은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서로 제가 우리 봉산교회에 와서 사실 처음에 왔을 적에 내 마음을 연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 한번 하라고 10,000원씩, 50,000원씩, 100,000원씩 드리면서 목사님 가시다가 식사 한번 하셔요. 그 마음이 저를 마음을 움직였고 감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오성봉산교회를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나눌 수 있는 교회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그렇죠? 저도 시골 동네에 살면서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많이 심부름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길게 보면은 그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뺏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줄 때에 그것이 내게 엄청나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남을 대접하는 것, 연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정말로 소자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를,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정말 나눌 수 있다는 것, 베풀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의 신앙적 본질로 승화시키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고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로 더욱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삶, 나눌 수 있다는 것, 베풀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선택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잘 선택해서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오성봉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3절 한 번 더 봅니다.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소원을 아시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11조 건축원금 감사원금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한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특별히 처음으로 오송 봉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임직식과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원의 권사님과 이수경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이외에 아프신 우리 저재석 권사님도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그 월별 생일자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름을 적어 주셨으면 이름하고 생일일자를 적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특송 연습이
예배 끝난 후에 대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멤버는 박은정 집사님을 중심으로 정재구, 조준상, 김주생 전도사님, 박평조 집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30일에 이제 1일 전교인 총동원 전도 수일로 드립니다. 개별로 전도자 명단을 다음 주에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쿠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키를 한 개씩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종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하러 올라와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식사당 보니 꼭 축도가 끝난 뒤에 나가야 돼. 오늘 마리아처럼 예배에 귀하게 여겨야 돼.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마치는 거예요. 또 오늘 학생애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왜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학생애들도 꼭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지도자 전도사님들이 꼭 대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꼭 우리 예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이렇게 마리아처럼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처럼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마리아처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로서 한 주간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